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에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콰이어트 타임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6장 전체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6장 전체입니다. 꽤 긴데요. 그래도 전체 본문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라.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길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카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꽤나 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독 베스도가 자신에게 인사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후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본문을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요. 아그리빠 왕의 풀네임은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로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그대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종교적으로 독실한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로마에 충직한 봉신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로마의 편을 들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살펴본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도 이들의 누이였습니다. 이들이 다 남매지간이었다는 말이죠. 현재 상황은 베스도가 바울이 무죄임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낼 거면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어떻게 고소돼서 지금 황제에게 갑니다라는 편지를 베스도 입장에선 써야 하는데요. 그런데 베스도도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듯이 바울의 사건을 말해주고 조언을 구하고 있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도대체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조언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이 궁금해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것은 베스도의 말을 쭉 듣던 아그리빠 왕은 22절에서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다 보니 베스도가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전하려고 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전했고 그 말은 복음이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하는 아그리빠 왕의 모습, 이렇게 재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위엄을 갖추고 가서 바울을 부릅니다. 복음이 궁금해서 바울을 부르지만 자신의 위엄을 뽐내고 싶어하는 이중성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자마자 베스도가 바울을 왜 불러왔는지 그곳에 모인 고위 관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이제 변론을 시작해보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6장 2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왕족, 사회적 고위층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유대인도 있지만 로마인, 이방인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곳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은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는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도 담대하게 기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온 호위무사와 온갖 위험을 뽐내며 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은 거기서도 자신의 사명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 유대인이 기다리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유대교의 완성의 부분을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적 계시를 내가 받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직접 계시받은 신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인, 거기 있는 로마인 이방인들 청중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 같이 지금도 한결같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인 사람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적 메시지를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말 몇 마디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 라고 반응합니다. 저번 주에도 보았듯이 베스도는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지만 현실의 욕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를 통해 들은 복음에 반응하여 바울을 불렀지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고 싶어하지 않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특징이 결국 부자가 천국에 갈 확률을 희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여기 있는 모두가 나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고 말하며 변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고위직과 청중들은 바울의 결백을 인정하고 상소를 안 했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풀려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이 길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통해 저번 천부장처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설명하다가 얼떨결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스도 총독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아니며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진 복음도 아그리빠 왕을 반응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을 통해 바울이 계속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청중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번째 부분에선 복음을 느끼고 복음에 반응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본 포인트뿐만 아니라 본문이 긴 만큼 다른 묵상 포인트도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길겠지만 그래도 그 긴 만큼 더 풍부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의 교제하는 말씀 묵상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